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지 못하고 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모르면서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용납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하고 고맙고 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듯이 다른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완벽한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100% 쏙 드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의 싫은 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것이 나빠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다 내친다면 참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재능이 있거나 배경이 훌륭하거나 권력의 줄이 있거나 그래서 뽑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일에 도움이 될 사람을 선택합니다. 저 사람은 힘이 세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외모가 아주 출중하니까 어디 나와서 내세울 때 참 좋겠구나. 말을 잘하는구나. 눈치가 빠르네. 아주 순종스럽고 또 충성스럽거나 과묵하거나 하여튼 자기 기준에 있어서 필요한 대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뽑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지금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볼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일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 와서 보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뭐 다른 설명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선하면 빛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은 지금 벳세다에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벳세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네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엄청난 권능을 많이 베푸셨던 그런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저주를 받은 고라신과 같이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불경건하고 그렇게 악한 동네에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출신 지역을 보고 그 배경 등을 문제 삼아서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자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아,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구나.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은 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 따라오면 1년 연봉 얼마, 4대 보험 해주고, 근무 시간 9 to 5, 이런 조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너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따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벌그룹 회장이 찾아와서 또는 대통령이 찾아와서 너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라 하면 뭐 잠깐 고민을 해보겠지만 여러분들 웬만하면 대부분 따라갈 것입니다. 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왜 따라갑니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어떤 보장도 없는데 왜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가 거역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압도당하여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며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신적인 감화를 받아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순간에 빌립을 가장 정확하게 부르신 것이고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빌립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타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내가 영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감동이 일어날 때 내가 당황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 잠시만요, 저 결혼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저 일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장례 치러야 됩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동참하는 자가 될 때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에 순종한 빌립은 이제 더 이상 메시아를 찾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자가 되고 메시아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역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전도자가 된 빌립은 바로 그 순간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영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보게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네. 이 나다나엘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한 것은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대목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메시아라고 한다면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0%의 진실과 50%의 가짜가 섞여 있는 거짓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단번에 말하기를, 에이, 이 사람아, 난 또 뭐 큰 일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순간 편견이 탁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4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을 단번에 인도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100%의 진실과 권위가 충만했기 때문에 빌립은 거역할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빌립의 말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네 가지를 말했는데 두 가지는 사실이고 두 가지는 거짓이기 때문에 사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어서 듣는 나다나엘은 감동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과 행위에 있어서 진실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경솔히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모습으로 가볍게 툭 던지면 그냥 와봐, 괜찮아, 뭐 바쁘지 않잖아, 놀려면 뭐해, 와봐 하는 식으로 가볍게 던지면 그 반응이 냉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통해 메시아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면 멸시의 의미로 사용될 만큼 천한 동네로 여겨진 곳입니다. 나다나엘도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서 빌립의 전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인종과 지역과 신분과 재산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얼핏 빌립의 전도는 실패로 돌아가는 듯이 보입니다만 빌립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아, 와서 보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권위가 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사람의 메시아가 맞으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일단 와 보라고 힘있게 전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갖 수사와 좋은 말과 배경 설명과 좋은 말로 전했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이었지만, 와서 보라, 와서 한번 봐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매끄럽게 설명해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해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감동받고 온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너 한번 교회 와. 너 교회 와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에 움직였어. 그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너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믿고 한번 가볼게.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철학, 지식과 감정에 호소하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가 역사하시도록 진심과 체험을 가지고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의 실체인 것입니다. 내가 좀 화려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성공하고 돈이 많고 내가 번듯하게 차려입고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거부 못하겠지. 이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설명될 수가 없는데, 내가 이룩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반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참으로 놀라운 위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좋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한번 와봐, 와서 봐 라고 선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봐서 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아닌 예수님을 너가 한번 와서 만나보라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를 통하여 그 영혼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만나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순간 세상의 욕망보다 더 큰 진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의 열정적인 전도로 인하여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인정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이 지금 자신에게로 걸어온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 봐라, 저기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나다나엘 개인을 향한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참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먹이면서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모르면서 하나님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실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은 거짓 이스라엘인이면서도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착각을 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라야 되는 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모든 거짓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만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가 있고 짝퉁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거짓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는 진짜를 딱 갖다 놓고 비교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나 진짜를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이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그 이후에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하다 하는 말은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가리켜 속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간사하다 하는 것은 자신의 악한 모습을 교묘하게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선한 사람, 인자한 사람처럼 위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으로 눈이 멀어져서 다른 사람 아닌 자신마저도 속이면서 난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정을 이렇게 잘 돌보고 내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하고 난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참 신자이지 라고 자신마저 속이는 사람을 간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나도 선하여서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구원을 받지. 나같이 살면 구원을 받는 거야. 저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지. 야, 다른 사람보다도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예수님은 믿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어서 남을 속이는 위선자이며 스스로도 속는 위선자이지만 저 오는 나다나엘에게는 그러한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언제 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이러한 질문하도록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단순히 칭찬하고 높이려고 자신을 따르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질문에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대답이 조금 엇박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유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는 대답은 예컨대 이런 대답입니다. 몇 달 전에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도와주었던 것, 너가 했던 것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한다든지, 어떤 부당한 일에 대하여 너가 다들 침묵하고 있을 때 홀로 로마의 관리를 찾아가서 담판을 지어서 해결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든지, 아무도 모르지만 너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매일 저녁 경건하게 드리고 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수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고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둘러선 많은 사람들도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뭐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다 진실한 사람인가? 그런데 당사자인 나다나엘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인 능력으로 나를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출신 가문을 보고 또는 자라온 환경이나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재산이 있고 없고 학력이 어느 정도고 선행을 했나 안 했나 공로가 있나 없나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기준으로 자신을 보고 계시고 평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소개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49절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전도자 빌립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자신과의 만남 이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믿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이고, 메시아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으로 온다고 했으니 바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토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순전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다나엘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다나엘, 이렇게 믿음이 순수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이라도 그 이상의 것을 아직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경계,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경계, 그 경계를 넘어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 될 것임을 나다나엘은 아직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나다나엘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볼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의 믿음을 인정하신 후에 그 믿음을 통해 더욱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느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맡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에게 모든 인생을 맡기시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 반드시 예외 없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내 가문의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사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내 나라에 선진국 사람이 이민 오고 귀하는 것은 몰라도 후진국 난민들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어.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돼도 이것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가문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들이 허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드디어 그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보다 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다나엘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기 직전에 그 돌을 맞아가는 그 순간에, 인간으로서 도망가고 싶은 죽음의 그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는구나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늘이, 땅이
인자로 하여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메시아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실 때에 내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의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인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는 완벽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이 일을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볼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전도자 빌립의 강권적인 열정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결과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자신의 분량보다 뛰어난 일을 목도할 수 있다는 소망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민족적인 열망과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임금을 찾아야겠다. 내 한평생 다 바쳐서 메시아를 찾고 이스라엘의 임금을 찾아 우리나라와 민족의 큰 영화를 보겠다라고 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변화를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는 위대한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민족을 초월하게 되었고 나라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일대에서 이 귀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살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고통을 당하며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뛰어넘어 하늘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위대한 일을 목도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오직 내 나라, 내 민족, 유대인만의 임금을 위해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인도, 아르메니아, 거기 살던 이방인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경계를 깨달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더 큰 일을 보는 변화를 받고 행동하는 진실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으며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 운동을 통하여 주의 크신 일에 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다나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업의 성공, 내 자녀의 성공, 내 물질의 부유함, 내 이름의 흥왕,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인 것입니다. 너는 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나를 찾느냐? 너는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나한테 기도하느냐?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재산 증식을 위하여 교회에 오고 나를 이용하느냐? 잘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존재 이전에 나를 아시고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을 오늘 여러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전인격적인 고백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